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1절로 15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의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장차 심한 환난과 순교에 이르게 될 것을 미리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고난이지요. 그 고난을 당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는 것부터가 제자들에게는 근심이 되고 그것이 고난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 때문임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고난 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 고난이 주는 그 유익을 안다면 또 항상 그 고난에 대하여 주님은 미리 말씀해 주시고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가운데도 보면 실상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겉에 드러나 있는 모습에만 가지고 속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겉에 드러나는 것은 진짜가 아니고 실상, 진짜는 그 속에 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유익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하여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리고 14절, 15절에는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내 것을 가지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그대로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13절 말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성령은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후에 성령이 오십니다. 그러면 그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불신한 세상,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에 대하여 그 문제를 제기하십니다. 성령께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1차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거하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은 성령을 알지 못하죠. 왜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 가운데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의롭다 인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하시고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알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분이며, 마지막 예수님의 그 재림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이 누구를 책망할까요? 성령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경우에 제자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다라기보다는 이용한 거죠. 자기중심적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가득했어요. 목적과 방향이 어긋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부인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았고 또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살 수 없었습니다. 아니, 당연한 거죠. 예수님처럼 살 수 없죠. 왜 살 수 없을까요? 그 속에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죄를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니까, 예수님 옆에 계시니까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자신 속에 있는 그 죄를 볼 수가 없었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왜 깨닫지 못할까요? 예수님 제자가 됐으니까. 예수님 옆에서 하시는 일들을 보고 옆에서 수종 들고, 그렇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자신들이 잘 배우면 자신들도 그렇게 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죄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보았음에도 들었음에도 또 미리 모든 것들을 다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그 십자가 사건이 제자들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부인했고 도망친, 내가 가졌던 그 믿음이 다 허상이었구나. 내 실체가 이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게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깨닫게 될까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들, 행하신 일들을, 그 의미를 마음속에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자신들의 죄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책망이죠, 책망. 가르쳐 주셨는데, 보여주셨는데,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은 것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런데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책망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훈련하시고 다듬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냥 믿음에 대해서 강요하지 않으세요. 내 명령이니까 무조건 순종해라,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그 말씀하신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죠.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무조건 가라 그러시지 않고 내가 어떻게 갑니까? 난 믿지 못하겠습니다 하는 모세에 대하여 기적을 나타내 주시잖아요. 지팡이를 던져봐라. 손을 품 안에 넣어봐라. 해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믿게끔 하셔서 보내시는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라 말씀하시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아브라함,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기준대로 행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을 때 그 마지막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를 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이해시켜 주시고 설득시켜 주셔서 갔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을 낳는 일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을 때는 다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 다 주시지 않았어요. 별과 같은 민족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입니다. 그런데 앞에 되어진 일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믿음의 이정표를 세우며 살아가더라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보고 듣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내가 보았고 내가 들었고 내가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 믿음을 근거로 인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비록 현실은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울지라도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죄인이었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아들을 근거로 하여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런데 그걸 누가 교정해 주실까요? 내 개인적인 욕망, 개인적인 비전, 자기 중심적인 이런 생각들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그것을 자꾸 교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교훈도 하시고, 그래서 바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책망은 어떻게 하실까요? 세상은 성령을 알지 못하는데, 성령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성령에 대하여 아는데, 그러면 심판의 날에 이 성령을 어떻게 증거하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죄를 어떻게 할까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증거할까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실 때, 깨닫게 하실 때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르게 될 때에 그 모습을 통해서 성령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다 죄인이잖아요. 모두가 다 죄인인데, 예를 들어서 바울의 경우를 이야기를 한다면 십자가의 원수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변화되어진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성령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고, 수요 예배 때 장성종 목사님이 사도행전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배 안에 있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도 보여주시고,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말씀도 들려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보여주셨고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하실 때 믿음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믿음은 시작이 돼요. 그런데 보고 듣는 것만 내가 눈으로 확인했으니까 믿어야지 여기만 머무르지 말고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볼 수 없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는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현실은 힘들고 고달플지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어떻게 해요? 나아가는 거죠. 담대함으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의 믿음에 대한 정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현실은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이지만 그 순교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에 대하여 한번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은 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 역시도 처음에는 자기 중심적인 죄인들이었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그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오직 예수님께 헌신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름만이 아니라. 오늘 16장을 시작하면서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그들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우리들이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거죠. 자신들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예수가 문제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거 옳은 일이다. 나는 옳다. 왜 이렇게 될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바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보고 들어야죠. 성령께서 내 안에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는 대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따라야 됩니다. 그게 동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라도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신뢰하고 동의하고 가지요. 이삭을 바쳐라? 예. 십자가를 져라? 예.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그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요. 그렇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교훈하시고 의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일들이 내 기준에서 옳은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며 성령을 증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14장 찬송하신 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엎드려 비는 마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훈련하실 때에 보여주시고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되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신뢰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장성한 믿음이 됩니다. 먼저 우리 안에 1차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 때론 책망도 하시고 교훈도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모습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렇게 가도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세상 가운데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사랑을 통해서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내 것을 줄 수 있는,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주님은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실망스럽고 부인하고 도망하고 배반하는 그런 제자들일지라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며 순종하며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오늘 이 하루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닫지 못하였던 것들, 또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였던 것들을 하나님 영을 통하여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책망하시고 교훈하실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돌이키며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을 향하여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이 우리에게 고난의 상황이 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 안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하실 때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마침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 보여주어야만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지만 하나님의 믿음이